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다면 이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부가 옳고 그름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당신이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당신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당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당신 주변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만일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세상에 분쟁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4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나요? 5번. 자, 그럼 세상의 모든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 스승들의 최종 목표가 선악에 관한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인류의 스승 151번째 시간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다면 이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50번째 시간에는 모든 싸움의 원인이라는 소제목 하에 그 질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고찰한 내용을 이어서 그것의 근거로 이어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 같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부가 옳고 그름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요?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분쟁의 원인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자, 치약을 아무데나 눌러서 짜는 것은 옳지 않다. 치약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짜야지. 그렇게 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선악에 관한 판단. 반면에, 한 사람은, 어차피 그 튜브 안에 들어있는 그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면 어떻고 밑에서부터 짜면 어떠냐? 뭐 그거는 하등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죠. 자,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더라라는 것이죠. 뭐 양말을 뒤집어서 벗으면 어떻고, 뒤집지 않고 벗는 것이 옳은 것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한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결부시켜서 서로 이제 결론이 다를 때 티격태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보죠. 자, 당신이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당신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당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당신 주변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요?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모든 분쟁은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니까요. 자, 결국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자,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자, 최근에 어디 회사에서 또는 학교 또는 어디 뭐 기타 그런 공간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툰 일이 있다면 왜 다투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만일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세상에 분쟁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을 놓고 우리가 대학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신, 내 몸을 닦고 수신, 제가 집을 다스리고 치국, 한 고을을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이런 건데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데 무엇으로 수신하고 무엇으로 제가하고 무엇으로 치국하고 무엇으로 평천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앞부분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칼과 총으로 세상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과연 대학에서는 무엇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 이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바로 정답은 지혜가 정답입니다. 자,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되는 거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걸 탈조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물, 자, 천지 만물을 격하여 연구하여 치지, 지혜에 도달하고, 자,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여서 정심, 바를 정자에 마음심자,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평천하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 궁극의 지혜에 도달을 하고 그 궁극의 지혜로 나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함으로써 수신, 나를 닦고 집을 다스리고 그 지혜로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냐? 지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훨씬 더 뛰어넘는 그 하늘의 지혜로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얄팍한 그런 거짓 지혜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옳고 그름에 관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평천하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나요? 쉽지요. 1, 2, 3번을 보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론이 다르면 서로 분노하고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기법에 의해서 궁극의 이제 그 도를 깨닫게 되셨는데, 바로 그 연기법이 무엇인가요? 예,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서 그 가장 속에 도달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계속 그 파고 들어가 보면 근본 원인이 하나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똑같이 그러한 연기법의 그 우리가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 세상의 모든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분쟁의 원인은 결국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쉽죠. 자,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세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확립하면 세상의 모든 분쟁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의문의 여지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 기준, 이걸 정립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의, 바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그것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제목처럼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찾기 위한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스승들의 최종 목표가 선악에 관한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스승들의 최종 목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도죠, 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이제 찾고자 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 목표가 결국에는 선악에 관한 완전한 기준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스승들의 최종 목표가 선악에 관한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결국 이걸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자명한 어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누구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시골 촌부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누구가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공자님은 천지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셨다. 소크라테스는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있는 그걸 크게 구별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였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천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자,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아닌가? 그럼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소크라테스는 지혜, 궁극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필라소피에서 자,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자,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1번째 시간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다면 이라는 제목하에 6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다. 왜 결론이 다르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가지면 된다. 우리의 스승들은 그 완전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관한 완전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정진하셨다라는 것. 이 내용들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